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못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 선악과 사건이 담겨져 있는 말씀, 다 아시는 말씀, 그런데 사실은 샅샅이 읽어보지는 않는 말씀, 들어서 알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사실 모르는 것 투성이인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쯤 하면 딱 걸어요. 저 죄인 아닌데요? 그게 그래요. 감옥에 갈 만큼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방화를 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렇게 쭉 가는 그때 나오는 그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선악과 사건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3장 방금 전에 다 읽지도 못했고요. 한 중후반부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 사건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은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거 참 왜 이렇게 됐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틈타서 이 부분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도 많이 발호를 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 평생에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100%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100% 통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뭔가 인용하는 건데요. 가끔씩 교회로 목사님들에게로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걔네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는 레파토리가 제가 목사님 댁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요. 제가 학생 때부터 봤던 그 레파토리가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똑같은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편지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성경 잘 모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들끼리 시험을 쳐서 다 9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문제 내고 내가 풀면 왜 90점만 받냐? 100점을 맞아야지. 자기들끼리 문제를 내고 자기들끼리 풀어서 90점 넘었다는 걸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통달했으니 어디 한번 성경 지식으로 대결을 해보자. 우리는 자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하고 있다. 라고 했던 그 통달을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성경을 감히 통달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임원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믿었고 성경도 10독, 50독, 100독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하여 알았다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는 사도 바울 자신을 뜻하고요. 우리가는 그 당시에 함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다 지칭합니다. 나나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이 거울은 저희가 오늘 나오기 전에 보셨던 그 쨍한 최근 기술로 만든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 가면 청동 거울 보셨나요? 청동 거울, 거울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시던가요? 잘 안 보이시죠? 흐릿하죠? 그 거울 얘기하는 겁니다. 청동 거울.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우리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황한 설명을 한 이유는 창세기 3장 또는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다 알았다. 나는 똑바로 서 있다. 내가 다 알았다. 너네들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실 때는 특별히 논쟁이 많은 부분을 읽어나가실 때에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나가셔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말씀 되게 재밌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어려운 말씀, 신학적인 논쟁도 엄청나게 많은 이 말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딱딱한 내용인데 고민하면서 근심 속에서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저희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선악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이 선악과 사건을 딱 들었을 때 어쩌면 저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먹었나? 내가 선악과 먹었나? 난 선악과 구경한 적도 없는데. 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그 선악과,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건 그것도 알겠어. 그런데 내가 먹었나?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먹어서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조상이 졌다는 그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나는 선악과 먹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악과 안 먹은 사람들이 맞을까요? 선악과 사건이랑은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필 억울하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라 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 이상한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창세기 3장 전체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 절 띄어서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요. 6절 보면 이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것들이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에 1절에서 뱀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너네를 한가운데 보내놓으셨어? 그리고 보기만 하고 먹지는 말래? 야, 참 그런 특이한 하나님이 다 있다. 너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 라는 걸 물어봐요. 너네 진짜 저거 다 먹지 말래? 라는 이야기에는 전후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열매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뭔가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까지도 뱀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로 먹지 말래? 라고 하는데 4절에 이랬죠?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5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에다가 비스무리한, 진리 비스무리한, 사실 비스무리한 요소들을 콕콕콕콕 박아놨습니다. 저희들도 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이런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예요? 대명천지예요? 세상에 거짓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도 거짓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거짓 정보 속에 살아가는데 진실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시는 순간에도 수많은 광고들을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광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어봐. 정말 누구보다도 예뻐지고 멋져지고 행복해질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숴봐. 먹으면 세상 모르게 행복해질 거야. 또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 집 살아봐. 너 그런 집 살아서 되겠어? 더 큰 집에 살면은 떵떵거리면서 아주 행복해질 거야. 또 이렇게 광고합니다. 야, 너 똥 차고 타지 말고 이 좋은 차, 번쩍한 차를 타봐. 그러면 하차감이 달라져. 하차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승차감은 아는데 하차감이 뭐냐 하면 문을 딱 열고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너를 쳐다봐가지고 하차할 때, 차에서 내릴 때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차감이라고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하차감이 좋아질 거야.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약간의 진실이 섞여져 있는 거짓입니다. 잠깐 기분 좋아요. 맞아요. 그 삐까번쩍한 차 타고서 착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잠깐 기분 좋을 거예요. 그 맛있는 거 잡숴 보시면 순간 기분도 좋고 순간 힘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좋은 것을 바르면 잠깐 예뻐지고 누군가 예쁘다고 말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 말입니다. 잠시 잠깐.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몇십 년을 그렇게 고생했나?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이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한 거야? 행복을 약속해 주지만 잠시 잠깐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쑥 지나가 버리는 거짓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정보 속을 지금도 걸어가야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실게요.
되돌아보시면서 함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거짓 정보, 사탄의 뱀의 거짓 정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뭐 잊어버렸나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까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들으셨죠? 듣고 계시죠? 앞으로도 들으실 겁니다. 읽으실 거고요. 외우실 거고요. 그런데 잊고 삽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진짜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다른 거 쳐다보느라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고 삽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거짓 정보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속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하고서 아멘 하고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은혜로 듣고서 딱 가서 펼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바울이 과연 복음을 은혜롭게 전하기는 했는데 그 순간 분명 우리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과연 옳은 감동이었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었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나?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진리처럼 들리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처럼 들리는 거짓 정보가 세상에 편만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서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했었던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한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되뇌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음에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크게 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욕심입니다.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심.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심. 주권자 하나님 되신 그 자리를 내가 탈취해서 내가 다스리고자 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탈취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시작하고, 마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열매까지 따먹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지금 편만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라고 하는 교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결정권자의 자리를 하나님 사실은 필요 없다 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안타깝게도 저희 마음속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되는 것도 같습니다. 되는 것도 같아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됐대요. 선악을 아는 일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진실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투로 저기 한 평안도 사투리 같은 걸로 해서 딱 들으면은 알았대요. 딱 들으면 이거는 한국 사람인 것 같지가 않은데 하고서 알고서 다 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스피싱범들도 안 겁니다. 아, 이런 말투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젠 아예 토종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상담원 출신인 여자, 그리고 수사관 출신인 남자 해가지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대검찰청 중수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당신이 무슨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대포 통장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내용 증명이 지금 들어갈 것입니다.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으로 속입니다. 대단히 그럴듯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검사가,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진짜 정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줘요. 권력이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주고요. 인기가 우리를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슷하게 되면 될수록 더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차라리 아예 이상하면 우리가 속지도 않을 텐데 비슷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비슷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틈을 더 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는 이 길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보기에도 좋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나를 지혜롭게 지식 있게 해줄 수 있을 만큼, 나를 높여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대단하게 탐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홀딱 속습니다. 홀딱 속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꼭 외모를 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진짜 거룩한 줄 알아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찬양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이러고 있으면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줄,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줄로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속습니다. 그리고 저분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서 저희는 속아요.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근데 속았으면서 내가 맞아, 내가 보기에 진짜 예뻐 보이던데, 진짜 괜찮아 보이던데, 너무너무 성실해 보이고 참해 보이던데 하고 우긴다는 말입니다. 또 더 크게 벌리는 틈이 있습니다. 6절 뒷부분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이 길을 자기만 혼자 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꼭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옆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같이 해보자. 자기 혼자만 하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니, 학교에 지각할 때도 내가 10분 늦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같이 늦으셨네?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뒤에 보니까 반장은 나보다 더 늦네? 너무 기쁩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 죄짓지 옆에 사람도 같이 하면 그게 기쁜 마음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웃는 걸 보니까 저도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 앞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막 물어봐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자, 이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딱 잡아보세요.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 쓰시다가 빨리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너가 고생했다고,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너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 그랬지. 정말 억울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너에게 있어? 죄가 없으면 너가 한번 돌로 쳐봐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진짜 남일입니까? 남일이었습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었습니까?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돌로 들어서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칠 수 있는 진짜 이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오케이, 그래,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 선악과 따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그래, 우리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하나님 그럼 그 자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따먹으면 안 되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따먹으려고 손을 뻗치는 순간 탁 쳐서 못 먹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거기다 전기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를 말으시든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게 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놓고 예쁘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만들어 먹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셔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왜 그걸 가만히 놔두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의 힌트가 1장에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영으로서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시고 자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제 주일이에요. 엊그제 주일에 청년부 예배 전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운명을 믿으세요? 제가 갑자기 놀랐어요. 갑자기 밥 먹고, 갑자기 운명을 믿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맥락이구나 하고 알고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길을 다 정해놓으시고, 몇 살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딱 이거 하기에 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운명대로 걸어가는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엊그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대답이 적합한 대답이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길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또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딱 단선적으로 요것만 해라고 선으로 정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범위를 주셔서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봐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얘기들이 있잖아. 제가 설명해 주는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저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게 하시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네 니느웨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짐승들까지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 즉 선택하여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 잘 한 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저 우상들이 좋아? 그래, 그럼 그렇게 가봐.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에겐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택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택하라 하신 거예요. 택하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택하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옵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보십니다. 얘네들을 보시는데
얘네들이 뭘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택하면 참 좋겠는데 멀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야, 너네 선택의 자유를 줬더니 죽는 길을 선택했어? 에라이, 너네 가서 그래, 죽어 그냥.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 어떻게 그렇게 갔냐? 그래도 어떻게든 얘네들을 살려보자. 어떻게 또 얘네들을 살려보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보자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십니다. 주시는 처벌이자 처방이 있었습니다.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이시죠? 길어서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수고라는 단어 보이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잠깐 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처벌을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초리를 들으셨습니다. 매를 쳐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 하면요.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까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 흙이야. 너 하나님의 형상을 너에게 부어주시니까 네가 하나님 된 줄 알았어? 아니야. 너희의 근원은 흙이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먹은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기억해라. 너는 원래 흙이야. 너의 근원은 땅이야. 땅이니까 땅을 갈아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땅에 속한 자였고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됨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너 죄인이니까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이제는 다시는 자녀 아니야? 너 이제 백성도 아니야? 너 그냥 가서 죽어. 나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서지 못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 탓을 합니다. 가리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졌어요. 내 모습 자체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됨을 다 아셔요.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요. 아시는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려 주시는 겁니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요. 아시는데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본질적인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주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거짓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럴 듯해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 버린 죄인된,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 위해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복잡한 설명을 다 한 이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그래도 용서해 보겠다고, 그래도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절절하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는 이 시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실 저희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이 쓸데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한 가지 믿고 또한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지만, 악함을 아시지만, 죄악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수치로운 것을 가려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